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울지도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선지자 이야기 말이죠. 오늘 바로 이 충격적인 이야기, 에스겔의 침묵을 가지고 우리 내면의 옛 자아가 어떻게 죽고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 이 충격적인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의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절대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슬픔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하는가? 이건 그냥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핵심 상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겠다고 하신 그 기쁨, 에스겔의 아내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의 아내가 상징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지만 사실은 헛된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이고요. 둘째는 우리 각자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어떤 희망이나 기쁨,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세 번째,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즉 에고 그 자체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파괴하겠다고 하신 그 기쁨이 바로 이 잘못된 자아였던 거죠. 성경은 이 개념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종이었던 하갈은 육신적이고 분노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첫째 장막을 상징해요. 이게 바로 반드시 허물어져야 할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반면에 자유인이었던 사라는 영적이고 평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는 둘째 장막,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새로운 자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에스겔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깨부숴야 할 내면의 우상은 과연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에스겔의 아내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그래서 가장 놓기 싫어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게 어쩌면 내 강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욱하고 터져나오는 분노일 수도 있죠. 아니면 돈이나 권력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시려고 쳐서 빼앗으려는 우리 내면의 우상들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파괴해야 하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에스겔의 그 이상한 행동, 바로 침묵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영적인 행위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요, 수동적으로 그냥 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억울함, 분노, 자기 연민 같은 옛 자아의 목소리가 속에서 막 터져나오려고 할 때 의지적으로 입을 닫아서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가장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불평이나 분노가 확 끓어오를 때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반응하는 대신에 입을 꾹 닫고 자제하는 거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신뢰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옛 자아가 힘을 잃고 무너지도록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요, 우리 영혼에 아주 독특한 리듬이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겔의 아내는 저녁에 죽습니다. 여기서 저녁은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해요. 저녁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것처럼 나의 뜻과 고집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저녁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침묵은 캄캄한 저녁에서 찬란한 아침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유일한 다리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침묵과 순종의 여정,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옛 자아, 즉 첫째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고 침묵의 시간에 끝나면 우리의 입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열리는 입은 예전처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던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생명을 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입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허물어져야 할 그 첫째 장막은 과연 무엇입니까?